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생을 누립시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인생 누리게 되면은 더 이상 말씀 들을 일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과거 체질이 있고 또 우리는 오늘 속에서 미래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이렇게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 지역과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를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히 보여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무리와 또 제자들을 이렇게 또 나누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또 사역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또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해받으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해받으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셔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은 이 사도행전은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이렇게 했는데요, 의사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또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요.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온 천하라는 것은 지금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민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진짜 살아있는 그 영혼이 있는 그 나이 드신 분까지도, 그래서 다민족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만 기도하고 가면은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주께서 주시겠다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십자가에 해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또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은요 그냥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집사 직분 주고 또 장로 직분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이방 나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구별하였다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또 예정하셨고 했던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요 누가는요 주님의 명령이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명령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7여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10가지 발판을 놓아주옵소서 하면서요 그 기도할 때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0가지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구원사역의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또 무시하지 않고 진짜 이 성경을 100%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한 번 남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 10가지 발판이 나에게 완전히 신앙의 뿌리로 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7망대 7여정 그렇게 기도 777 기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더 깊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내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10가지 발판으로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든든하게 정금과 같이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주신 이 절대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더욱 심도 있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 없다는 것들을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요 미션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르스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언제 약속하셨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남종과 말세지 말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인데
그때 너희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 성령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80세 됐던 모세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비전이고 이게 우리의 꿈이 된 줄 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요 바로 종말의 때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해도 노예 생활했고 이게 또 이스라엘 나라가 유랑민족이 되어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는 완전히 반대쪽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육신의 나라, 육신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이 너희 관심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은요,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에 충만하여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또 나 혼자 있을 때에 다른 성도들과는 더불어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는요 깊은 기도 속에 이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바라는 것들을 실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우리 앞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이 영혼 구원은 보이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귀신들은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 동생이 점쟁이 집에 가서 점치고 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드니까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점쟁이가 못 불러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생각하는 것이 형님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신분의 축복을 주셨고 신분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보이지 않는 권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창세기 3장의 역사 같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이렇게 보이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성도가 누려야 할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메가더 장군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그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계속 소통하는 24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음의 상처나 염려, 근심과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우리 내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갱신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상처, 또 근심, 염려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내면을 갱신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처럼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정시 기도와 24 기도 속에서 오늘날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예배와 기도, 전도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을 이렇게 또 잘 기르도록 잘 관리하는 농부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래서 무릇 예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봄철에 보면 우리 제주도 밀감 농사 지신 분들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들은 다시 잘라내고 거기서 새순을 받고 명년에 다시 이렇게 열매를 맺게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말씀에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게 하느니라, 내 안에 가라 그러면서 부탁한 말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떠나서는
아무 응답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야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요 그물을 내버려 두고 버려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컴백할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그 결과로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 된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그 다음에 또 상처의 길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종교생활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요 좀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놓자니 진짜 내 영혼이 불쌍해서 놓지도 못할 것 같고 계속 봉사하고 헌신하자니 너무 힘이 들 것 같고 참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좀 누리다 보니까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누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 메시지는요. 원단 메시지를 성취해 나가는 이정표 같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즐겁게 하려면요. 주일 강단 메시지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원단 메시지 기도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서 언약 성취의 증거의 흐름 속에 있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말씀 붙잡고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고 또 우리가 응답이 오고 우리가 또 새롭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도전해야 할 시간표가 되면 도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4년도 원단 메시지 전체적으로 흐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내용이 그랬거든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좀 집중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선택을 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 집중으로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강의에는 이제 시간표가 오면은 도전하라. 바울과 바울팀이 누렸던 그 영원한 유산을 누리면서 도전하라고 그랬고 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구원 사역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도전할 것을 미션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요
깊은 기도를 회복하시고 강정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탁하셨잖아요. 너희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산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명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이 천명은요, 부담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명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천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뤄나가실 전도의 사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이유를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이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이유가 없이 나가야 될 줄 봅니다. 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 사명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유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된 미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미래는요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것은 미래까지도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천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동각처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요,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텐데,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했죠?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그게 사단의 자리고 마귀의 자리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하게 되면 나 중심, 내 생각 앞세우고요.
그래가지고 오만 방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역사로 사단의 세력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에서 30절에도 2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누려야 할 천명이란 무엇이냐면요,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누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천명이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바로 천명이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의 사명을 천명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천명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는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느냐면요,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 구원받으면은요,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정 구원이 끝나지 아니하고 지역 구원이,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명을 누리는 것은요, 쉽고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칠망대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7 여정을 가게 되고, 그리고 7 이정표의 기도를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도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뭡니까? 바로 7 이정표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바로 777 기도를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면은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줄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명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정표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평강교회가 3가지 뜰 금토일 시대의 열 그늘 시간표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성령 충만함을 24시 누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누리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이요, 이 답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을 오늘 14절에 14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또 교회에는요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망대 기도를 하는 이것이 1000명의 응답이 그대로 시간표에 따라서 이정표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요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또 감난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정표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서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면은요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려진 것도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시간표가 따라서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내게 되면은 바울팀이요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도 응답으로 내게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우리가 길이 막혔고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기게 되고 문이 막혔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요 문제가 만났을 때는요 그 문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을 찾고 응답을 찾고, 그리고요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는요 그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하는 응답을 받고 또 시간표로 삼고,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 위기가 바로 신앙의 또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환점을 찾아내게 되면은 우리를 노마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안들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우리가에게 이런 이정표에 따라서 보장된 미래의 축복이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미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삶인 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